예, 할렐루야. 자기를 위한 명성의 교만과 변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수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니 군대의 숫자는 21만 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 사람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소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 나귀,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람을 진멸하되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취하고 약한 것들만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 하였을까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함을 틈을 타서 뒤에서 지치고 따라오기 힘든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하여 그 비겁함을 보시고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한은 틈만 나면 남한을 향하여 비겁하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 협정 이후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주요 도발에 221회를 도발하였고 또 무력 도발로 26회를 60년간 우리는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햇볕 정책을 실시하여 도발을 줄이기는커녕 더 큰 도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무장까지 준비하여 시켜준 이로 인하여 국가 반역적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57년간 요인 암살, 항공기 테러,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 1989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때 한국 정부 중요한 인물들이 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987년 칼기 유격기 폭파 사건 때는요 115명이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찍어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999년에는요, 연평해전, 2009년 천안함 공격으로 인하여 해군 잔명, 우리 병사 4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도발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평화적으로 협정을 원하십니까?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말렉의 비겁한 공격에 대하여 천하에 도만할지니 너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비겁한 공격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한국교회협의회, 즉 KNCC가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통하여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듯이 북한은요, 지난 60년 동안 많은 도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도 그들은 도발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발은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비겁하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협의회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울왕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의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인간 중심의 욕심으로 좋은 것만을 취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 없는 교회들의 설교가 듣기 좋은 것만 말하고 죄악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런 설교가 듣기 좋은 사람들에게는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말해야 되는데 나쁜 것도 덜 치워내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은요, 좋은 것만 듣는 것에 익숙하여서 이런 것에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요,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령 없는 인본주의 교회들이 천국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지옥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요, 지옥 설교를 하지 말라고 아예 교역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강복 70년 평화통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평화를 말하지만요, 자유통일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통일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복 70년 평화통일 행사를 하면서 평화를 말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으로 학대당하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탈북자 송환 반대하는 것도 없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여도 내세에 대한 구원의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통합하여 하나가 되어 평화가 되자고 외치는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이 종교다운지를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울왕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명성을 가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날 기독교를 이용하여 자기를 위한 명성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이 목사고 교회이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경배보다 자기의 명성을 얻어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의 규모로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타이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명성으로 입이 침이 마르도록 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를 위한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진 곳의 구하나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은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만 취하고 낮은 것만 버리는 변명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이 가서 지적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세속화된 교회들이 거수를 증가하고 불을 축적하고 건물을 축적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변명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타 종교와 타협하여 바벨론 종교의식을 행하고 물질에 치중하여 화려하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피가 가득함이라 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명성을 얻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기도의 큰 소리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의 소리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정직한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겉모양이 아닌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며 가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지 주님의 눈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제사의 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에 흠랑하지도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이 농사여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제사가 많습니다. 이런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연락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씀 없는 불순종은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순종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 없는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의식과 제도를 정하여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보세요. 캐톨릭은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제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해요. 미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겉모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향하여 보는 것보다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마다 듣는 것보다 이제는 보는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고 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였습니다.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 들어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천국을 본 적도 없지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영계를 본다는 자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영계 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계식에 내가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를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대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신학 박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신학 교수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과 그 이단에서 교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또 기독교와 비슷하게 하는 베레아, 만민중앙교회,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고 가서 가까이 보면요 얼마나 황당하고 귀신의 가르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는요 거룩하고 도덕을 앞세우고 윤리를 강조하지만 실상 그 속에 있는 문순명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도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문순명이 만든 교회가 참가정교회입니다. 참가정교회. 완벽한 부부는 완벽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문순명과 그의 아내 한학자는 완벽한 부부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부의 자녀들은 또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문순명의 아들, 첫째 아들 문효진의 며느리가 그 통일교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참 가정교회인가? 참 가정인가? 수많은 통일교 신자들은요 문선명의 가정을 가장 완벽한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선명의 큰아들 문효진의 그 아내였던 홍난숙 이분이 이 통일교에 대해서 실체를 밝혔습니다. 자기의 남편이었던 문효진은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7개월 임신할 적에 그 마약하는 것을 보고 그 마약을 변기통에 넣었는데 들켜서 그 남편이 자기를 구타하는데 때리고 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었다고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또한 온갖 욕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홍난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남편이 마약에 취했을 적에 5 자녀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으면 물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좋은 자동차, 기사, 수영장, 그리고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자동차가 없어도 수영장이 없어도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찾아서 그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통일교는 속이는 종교다. 문순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갈 때 신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분명 불지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도 예배 잘 드리고 거대한 성가대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 큰 건물이 아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경배하고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도 괜찮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도 사울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포할 때에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이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 이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로 자기의 명성을 높여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로 구하는 것은 헛됨으로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회개 없는 목회, 회개 없는 예배를 매일 드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으므로 죽은 목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순종 없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왕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신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였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은 떠났고 악신은 그 속에서 들어감으로 사울왕을 번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질된 교회들이 회개 없는 버림이 있어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목회는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는 교회로 그 속에 다른 영이 있어 번뇌하고 있습니다. 정치든 행정이든 목회든 내 마음대로 좋은 것만 취하고 낮은 것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다린 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내 마음에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선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아강왕을 살렸고, 정치적으로 아강왕을 살렸고, 또 좋은 것만 취하였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명성을 얻어 교만과 변명으로 버림당하며 교훈을 얻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열심을 내는 예배, 회개 없는 모양을 갖추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는 경고에도 회개 없는 예배로 자기 이름으로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로 정치, 행정, 목회가 유지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반대는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